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저녁 예배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에 가득 차서 앉아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꽉 차지는 않습니다.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우리 대함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대전에 있는 송촌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강남 청가 22번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 팔고 계신 김용혜 권사님이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리면 좀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 유명해가지고 다음번에 좀 유명해지면 송촌교회 안택균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제 소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김종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은혜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워진 게 또 너무 은혜니까요. 또 여기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면, 작년에 저희 아버님 또 김각식 집사님께서 이렇게 소천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걸 제가 들었고, 또 장례식장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격려와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 어머니께 또 저희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함교회에 처음 와봅니다. 울산에 제가 원래 고향이 울산이지만 말투는 서울 말투 같죠? 이렇게 얘기하면 대전 분들이 그렇게 비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는 서울말을 쓰는 울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울산 분들은 우리 고향 사람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와보진 않았지만 좀 친근한 마음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대함교회 좋은 교회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친근하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기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말씀이 좋고 인품이 좋고, 그래서 제가 하도 좋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몇 개 들어봤어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시죠?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 찍히니까 크게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1년 전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좀 큰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희 목사님과 동병상련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청빙을 받고,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막상 이제 부목사로 거기에 7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성도님, 또 익숙한 강단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제 꿈이 있어요. 설교 안 하는 목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휴가를 받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휴가를 받는데 설교를 2번이나 강단에 섰습니다. 아까 2시에는 저희 모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저녁 7시 지금 우리 30분에 대함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처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설교 안 하려고 휴가를 내셨는데 요나처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가지고 강단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로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저리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감사하고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 특별히 우리 김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많이 이해해 주시면, 목사님 제가 잠깐 이렇게 만나 뵀지만요, 정말로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 많이 부흥시키시고, 또 교회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꼴을 많이 먹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대전에 오시면 제 자랑 해주시겠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그런 친밀감이 있는 교회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또 귀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는데,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이곳에 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누군가, 위로받는 누군가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강사 목사님 왔으니까 나름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자신을 하지를 못했던 게 저였습니다.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무릎에 염증이 이제 물이 차고 매주마다 막 주사로 무릎에 물을 뺐었어요. 그리고 골반에 염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걸음을 잘 못 걸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 이제 골반 통증 오시면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는 그건 너무 잘 이해합니다. 아프면 뭐 걸을 수가 없어요. 특히 골반은. 근데 어느 날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이렇게 섰어요. 우리 현대해상 그 거리 보면은 8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울산 사람이니까 다 이렇게 통합니다. 거기를 건너가려면 꽤 열심히 걸어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저는 무릎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 집을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녹색불로 바뀌고 걸음을 옮겼어요. 걸음을 옮기는데 제가 너무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중간쯤 왔는데 빨간불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또 제가 울산 와서 얘기하지만 울산 사람들 성격이 급하지요. 난리가 났어요. 경적이 울리고 야 소리를 치고,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서 있는 거죠. 제가 그때 20대 중반 후반쯤 됐었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횡단보도 하나를 못 건너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막 질타를 받는 그 경험을 하고 집에 와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왜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는 아파야 합니까? 왜 이런 질병 가운데 저를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많이 따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어떤 왜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저는 두 분 다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빨리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장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뭐 별로 철이 없을 때니까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제 상처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한 1년 정도를 아버지가 꿈에 나오세요. 꿈에 나왔는데 살아있다라는 꿈을 계속 꾸는 거죠. 지금 치료 중에 있어, 안방에 누워 있어, 어떨 때는 다 나았어, 이렇게 아버님이 나타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1년 정도 제가 지겹게 많이 꾼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이 뭐냐면 군대 다시 가는 꿈. 군대를 왜 이렇게 다시 보내는지 몰라요. 전역하고 1년간은 군대를 제가 재입대를 그렇게 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저에게 상처가 됐던 게 뭐냐면 어머니의 소천이었어요. 어머니가 8년 전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진짜 많이 원했던 게 뭐냐면 아들이 목사 되는 거였어요. 아들이 목사 되는 걸 정말 많이 원하셨고, 제가 8년 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새내기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2월 말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한 달만 있으면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이 목사 되는 것,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막 축하받고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어머니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요 시기, 목사 안수를 받는 시기까지는 좀 붙잡아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빨리 이렇게 부모님을 데려가시고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 7월에 이렇게 청빙을 받았는데 아버님이 정말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많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아마 대한교회에서 자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네에도 자랑하시고 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랑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자랑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아버님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이 죽음 앞에서, 건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따져 묻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왜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기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각자의 삶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아물었던 것 같지만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픔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뭘 못 봐요?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좀 쉽게 얘기해 보면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 삶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제 모든 주변에 함께 빛으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아들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전히 제 삶 가운데 함께 있더라라는 거죠. 다만 제가 무엇을 못 봤냐면요, 어둠을 보느라, 고난을 보느라, 아픔을 보느라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끝까지 우리 예수님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계시면서요, 왜요 하나님 해도 괜찮고 원망해도 괜찮고 따져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빛으로 계신 자리임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고난의 밤만 지나가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또 하나님께서 평탄케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나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질문의 방향이 좀 달라지겠지만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묻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그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송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청년이 아닌가 착각하셨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헛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담임 목회를 제가 1년 정도를 하면서요, 저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제가 이 교회, 이 귀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 귀한 자리를 정말로 제대로 맡긴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직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도 한 번씩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진짜 송천교회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 맞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통 조금 큰 교회는요, 우리 김정기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을 많이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청빙을 해요. 근데 저는 울산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울산과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방어진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 제 기준에서는 서울대 다음으로 좋은 학교,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울산과학대를 나왔다 그러니까요, 대전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 공부를 참 잘하셨나 봐요. 어떻게 과학대학을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삼성 S대에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울산 과학대를 나와가지고 삼성에 입사한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학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인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문에 목회자나 신앙이 좋은 분들이나, 물론 어머니 쪽 말고 저희 친가 쪽에는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신앙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분이었고, 우리 가정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지, 지금도 모든 친척분들은요 다 이제 불교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예수를 아는 외삼촌이 신천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죠.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만 봐도요 아버지가 목사거나 장인어른이 목사거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런 연고지가 없고 대전에 연고지도 없으며 백도 없는 사람이죠. 그 교회에 부임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안에는 뭐가 없냐면요, 건강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 선대 목사님이 당회록에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쭉 이제 후보를 선정하면서 부목사님들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좀 잘 보셨는지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한 목사는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다만 건강이 없음,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잘 아셨는지 건강이 없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처럼 좀 여러 가지 많이 연약함이 저에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탁월하게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시험에 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려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거나,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잘하거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 스스로는 뭔가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물음의 자리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또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을 찾으셔라.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그 안에서 막 감자 줄기처럼 발견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또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함께하려 함이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무슨 은혜가 됐냐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난 내세울 게 없고 성도들 앞에 내세울 게 없는 부족한 사람이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확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빛이 아니구나. 나는 빛날 이유가 없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구나. 나는 오직 하나, 예수만 자랑하면 되는구나. 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드러내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제가 발견된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이거 맞는 거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뭐만 걱정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잘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맞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설교 좀 잘하게 해주시고요, 좀 리더십도 있으면 좋겠고요, 좀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 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왔고 빛을 드러내면 된다면 나 다른 기도 말고요, 대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보다 탁월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분들보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잘난 게 다 80대면 다 똑같습니다. 80대 나이 들면요, 잘나고 못나고 키 작고 키 크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다 똑같아요. 그냥 어르신입니다. 그냥 노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뭘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가운데요, 위대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얘기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지, 내 능력도 내 뜻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또 발견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맥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뭐가 있냐면요, 기도의 백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어떤 기도의 백이 있냐면, 저희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뭐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모난 부분도 있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욕도 잘하셨어요. 근데 뭘 많이 하셨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주구장창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요, 특별히 겨울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사람 몸이 얼잖아요. 아들 머리 위에 꼭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추워요, 그죠?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차가운 손이 머리에 얹어지면. 그래서 막 짜증을 제가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돌이켜 보니까요, 그 기도가 그리워요. 아, 그때 지금 송천교회 담임 목사 머리에 누가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립더라고요. 그 기도가 저한테 기도의 인맥과 기도의 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어떤 기도였냐면, 세계 열방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함교회에 와서 설교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것조차 하나님 은혜고요. 송천교회 담임 목회로 저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는 극동방송 직원들 앞에서 또 대전에서 설교도 하고요, 대전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합니다.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쓰겠어요? 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2주 뒤에는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잠깐만,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아프리카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기도가 응답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앉아 계시지만요, 강남 청가 22번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사례비가 15만 원이었거든요. 15만 원. 근데 물론 등록금은 다 내주셨어요. 훈련하신다고 또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게 아니라 초짜 전도사를 훈련시킨다고 아주 작은 사례비를 주신 거죠.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나고 결혼했냐면 지금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몇만 원짜리 사비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15만 원짜리 사비를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서 이 사위를 삼아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부터요, 이 사위 자존심을 세워주신다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용돈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찬미한테 말하지 마, 아내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용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해 주셨겠어요.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요, 제가 오늘 울산교회 모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를 통해 대함교회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면요, 아, 정말로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백이 저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한 백이 있었습니다. 비단 제 얘기만은 아니죠. 기도하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력에 있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혹시라도 연약한 종의 부족함이 될까 봐 무엇을 하셨냐면요, 가방끈을 길다 얼마나 길게 하셨는지 제가 신학을 8년째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1년 반만 하면 박사 과정을 마치는데 논문을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학력도 채워주시는 경험을 제가 또한 하게 됩니다. 건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프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했다면요, 조금 시선을 옮겨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제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요, 힘든 일이 더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 영감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 고생밖에 안 했어. 아유, 저 아들 저거 속만 썩이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요, 또 한 번 더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목하시면서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그런 자리로 세우셨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요, 감자처럼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난 것 같지만 이양 세워주신 거 시간을 가득 채워서 말씀을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고난 앞에서 왜요 하나님? 사명 앞에서 왜요 하나님? 축복 앞에서 왜요 하나님? 이 모든 질문들의 완전한 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복음 앞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앞에서요, 이 모든 질문이 무장해제가 되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든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살라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아유 태어난 김에 살아보자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민답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또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찬양이 좋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면은 매일 찬양한다는데 뭐 아프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요 사실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세요.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충만하시고 이미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네가 그 사랑을 좀 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찬양 아시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아시나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정말로 저는 성경적이라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난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이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뭘 안 했대요? 영접을 안 했대요. 주님 오지 마세요. 주님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사랑을 밀어내는 것이 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할 만큼 하셨잖아요. 충분히 하셨잖아요. 뭘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앞에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했대요? 여전히 사랑했대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사랑 앞에 서면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서면요, 창조의 사랑도 놀라운데 그 모든 사랑도 놀라운데 그렇게 밀어내는 우리를 향해 죽기까지 생명까지 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요, 왜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때로는 사명 앞에서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운 걸 맡기십니까? 그러나 복음 앞에 선 우리는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인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요, 아주 기억나는 설교가 한 편이 있습니다. 노회장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사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제 목사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꾼이라도 되십시오 얘기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근데 이렇게 풀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 벌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 가면요, 월급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고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요,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 사례비 받는 만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최소한 사꾼 목자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1년간 제 구호가 사꾼 목자가 되자. 누가 들었으면 저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꾼 목자가 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뭐 뛰어난 것도 없고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들어요. 제가 저만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잘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오고 가는 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자신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사꾼 목사 말씀을 듣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무원처럼 일하자, 내가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성실한 만큼은 놓치지 말자,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실에 가면요, 누가 저를 감시하겠어요? 10시에 출근하던 뭐 11시에 출근하던 누가 저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꼭 정해진 시간에 저는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자, 이것이 저의 기초적인 목회의 신조입니다. 근데 퇴근이 안 돼요. 출근은 되는데 일이 많아서 퇴근이 안 됩니다. 장로님들께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장로님 퇴근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종희 목사님도 비슷하실 겁니다. 아마 적응하시느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느라 목사님이 아마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꾼 목사가 되라라는 그 말씀이요,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사례비 받은 만큼 이상으로 주의 종으로 섬기자, 내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목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게 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깊이 보고 또 보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너 정말 기억하고 있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받을 삭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걸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사례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은 돈을 내고 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돈 내고 청소하고 돈 내고 헌신하고 돈 내고 설거지하고,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착취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받으셨어요? 예수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 생명 받은 우리가요, 무엇으로 그 값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저는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님보다 저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농땡이 피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예수 생명을 받은 그 은혜를 놓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 생명이 다시금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질문을 복음 앞에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앞에 가져와서 내어놓고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차라리 돌들로 찬양하게 하시지, 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왜 나를 찬양하게끔 만드셔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십자가의 손을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질문이 다 이해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질문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설명, 너무 무거워요 라고 하는 그 짐이요, 그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날 위해 뭘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찾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계시면요, 고난 중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준지를 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복음 앞에 나의 모든 질문을 가져가니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이면 충분하네요. 나는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직분이 어떻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손을 2번 흔들건 3번 흔들건 저를 보면서 웃어주건 안 웃어주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왜요 하나님이라는 질문을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잘 가지고 가셨다가 이제 제가 언제 다시 대한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겠습니까? 대전에 오시면 제가 극진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러네요 목사님, 그때 제가 무거운 짐을 진 줄 알았고 나만 고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예수 생명이라는 귀한 값을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멘.